오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장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보시면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로 치면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받는 일주일간의 그 기간의 내용을 무려 3분의 1이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마가복음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고난받는 종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고난을 종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는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오는데,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7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 당시에 이것은 또 이권이 결부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또 누구도 그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을 둘러 부시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고 딴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이 기도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성전을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밑에 24절 볼까요? 24절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다 안 되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줄게 하고 딱 주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땅에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으로 열어달라고,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죠?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럼 70년 넘게 기도한 건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평생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기다려야. 또 다른 응답은 나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이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응답이 가장 선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 부엌칼로 막 파를 썰고 반찬을 만들고 하는데 그 부엌칼을 달라고 한다고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도구가 너무나 유용한 도구이고 필요한 도구이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을 언제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며칠 전 그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래서 가시가 뭐 조그만 가시였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그만 가시여도 찔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프잖아요. 계속 그냥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고 엑 하고 결국 이게 나오더라고요. 깊이 박히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좀 났어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도 우리가 찔리면 그렇게 힘들고 막 뺄라 그러고 아픈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시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그는 온전하다, 또 자랑을 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고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라. 그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앞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시장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마르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라.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때가 아닌데 무슨 열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2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이런 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 기도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이성적으로 또 내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뭔가 봤더니 또 기도하라. 세 번째 또 뭔가 봤더니 세 번째도 응답 기도하라. 여섯 번째, 7번째까지 보니까 마지막이 뭐였냐면 끝까지 기도하라.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간 자녀들 또 아버지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다 돌보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 요양원 하나님 꼭 지키시고 어드명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멀리 해외사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후원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아버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통해 다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